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시골지와 도시지가 이제 사는 곳은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둘이 친구였어요. 이제 친구였는데 이제 도시지가 시골지를 이렇게 초대합니다. 도시로 초대했습니다. 시골지가 이제 도시로 가니까 이제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막 춤추고 막 기쁘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쁘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빗자루가 막 내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쥐를 보고 이제 사람이 친 거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의 생쥐들 하면서 막 잡는 거예요. 이제 시골쥐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그 빗자루를 막 피해 다녔어요. 이제 피했는데 이제 이어서 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고양이가 이제 막 쥐들을 잡으려 간 거죠. 가까스로 이제 그런 것을 벗어나고 이제 시골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사하진 않아도 맛있는 음식이 없어도 나는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시골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지금 이제 이 동화의 내용 사실 좀 유명한 내용인데요. 이 시골지와 도시지의 그 가치관이 좀 다르죠. 시골지는 맛있는 음식이 적어도 안전하고 편안한 그 시골이 더 좋았어요. 근데 도시지는 좀 더 위험해도 맛있는 음식이 있는 그런 도시가 더 좋았던 거죠. 좀 가치관이 다른 이 내용은요, 단순히 뭐 동화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에 뭐 돈, 뭐 시간, 뭐 에너지를 이제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서로 상반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헤세드라고 하는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 헤세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헤세드의 가치를 알고 또 헤세드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복된 삶, 그러니까 헤세드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이 룻기의 핵심 단어에 속합니다. 헤세드는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수직적인 그런 관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헤세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죠.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수평적으로 그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것 또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수평적, 이 은혜가 이제 흘러가는 것이 다 헤세드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말씀 그 앞부분 1에서 3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헤세드에 대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헤세드가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오미는 처음에는 이 헤세드를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헤세드 앞에 눈을 뜨게 되고요, 이 헤세드를 기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헤세드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1장에서 나오미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까이 있었는데요, 그 헤세드를 보지 못했어요. 나오미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죠. 내 삶은 기쁨이 아니야. 마라라 불러라. 마라의 뜻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는 헤세드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에게 헤세드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룻을 통해서,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라는 며느리는 이 나오미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사랑을 보여주죠. 그리고 보아스도 이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흘려보냅니다. 룻이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오미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요,
이삭 죽기는 당시에 가장 극빈층들이 했던 일입니다. 룻이 그런데 이제 막 이삭을 줍는데요. 그 주운 양이 보리 한 에바라고 말하는데 약 22리터입니다. 당시에 이제 하루 종일 이삭을 주어도 약 1리터 정도를 주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주은 거죠. 이것은 그 보아스가 자기의 밭에서 이제 룻이 이삭을 주울 때 종을 시켜서 일부러 룻이 가는 곳 앞에 막 이렇게 이삭을 막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룻이 엄청 이렇게 주운 거죠. 22리터를 주운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자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데요. 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냥 이삭을 주어서는 주울 수 없는 양이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누군가가 너를 도왔구나. 그러니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보아스. 네, 보아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오미가 이 보아스라고 하는 말을 듣기 전에는 나오미는 헷세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아스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마도 이 나오미는 온몸에 전율이 이렇게 돋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2장 20절 말씀 보면은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어떤 자라고 말하나요?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오미가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바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기업 물을 그 대상의 그런 어떤 후손을 이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토지를 사줘야 되고 또 그 가정이 어떤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있어서 구원자이죠. 보아스라고 이름을 듣는 순간 보아스 바로 기업 물을 자이다 이렇게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보아스의 밭에 계속 머물러서 거기서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요 기대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우리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풀고 있으니까 보아스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겠다 그렇게 말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 보아스가 분명 계속해서 은혜는 베푸는데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다리다가 룻이 먼저 청혼하게 됩니다. 3장 9절 말씀 보면은 룻이 이렇게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서 이 표현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치면은 프로포즈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혼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 말씀 보면은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아스가 이 룻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주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청혼을 했다는 사실로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뒷부분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분명 룻과 그리고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지속적으로 베풀었어요. 그리고 보아스 스스로 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심지어 이방 여인의 입에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죠. 그리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보아스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마 정신이 이렇게 번쩍 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설교를 통해서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 아니면 지금 보아스와 룻의 그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할 때 저와 여러분도 지금 보아스가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그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보아스는요,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율법 말씀에 나오는 그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마 이런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조차도 잘 몰랐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시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제사를 지내고 율법 말씀도 읽었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던 시대였죠.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몸부림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룻, 보아스 이들은요, 고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저는 이 몸부림, 이 걸음걸음이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한 걸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보았을 때는 그것이 위대한 한 걸음으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걸음걸음은 위대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길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작은 몸부림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기업을 물겠다 약속합니다. 다만 보아스 자신보다 기업 물을 자로 더 우선순위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기업을 물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4장 1절 말씀 보면요, 이제 보아스가 행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성문으로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있죠.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릅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성읍 장로 10명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 앞에서 그 아무개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면 이행하시고 하지 않겠다거든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보아스가. 왜냐하면 보아스는 룻이랑 결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이 사람이 거절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업을 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설명해 줍니다. 기업을 물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 아무개에게 설명해 줘요. 당신이 기업을 물으면 땅을 사야 되고 룻과 결혼해야 되고 또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세워줘야 되고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 경제적 비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땅도 사야 되고 또 뭐 양육비,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막 설명해 줬을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장 6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속으로 좋아했을까요? 됐다. 근데 이 사람이 한 표현을 좀 보십시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 표현은 내 기업이 파괴될 것 같다라고 하는 되게 좀 강한 표현입니다. 나는 결코 기업 무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데이빗 애킨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고엘, 그러니까 기업 무르는 자의 책임을 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엘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다. 그 일을 하려면 개인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 고엘은 남의 일을 위해 자신의 기업의 일부를 내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업 물을 자의 입장에서는 제공할 처지가 못 되었던 사랑과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매우 큰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무개로 살 것인가? 아니면 보아스, 그러니까 고엘로 살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사실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어떤 행동이 사실 그렇게 나쁜 행동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정신과 매우 맞는 사람입니다. 계산해 보고요. 손해 보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이 되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말씀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무개라고 기록될 뿐이에요. 이 사람은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어.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하겠어. 라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심지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적당하게 이렇게 좀 저울질하면서 살아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개다, 아무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오늘날 시대 정신과 철저히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희생, 섬김, 자발적 헌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와 이 아무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어디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둘 것인가에 있는 거예요. 아무개는요, 내 기업에 가치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뜻에 가치를 두었던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이 헤세드를 누리고 헤세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고엘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헤세드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서 이런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이 보화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할 겁니다. 어떻게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는 너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을 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헤세드의 이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실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바울도요. 그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미쳤구나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면은 미쳤거늘 이런 표현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거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헤세드의 가치를 붙들고 또 헤세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두고 있는 새생명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시대 분위기와 정말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통계 자료를 보면은 2012년도에 그러니까 종교인 그리고 무종교인의 그런 어떤 퍼센트를 보면요, 종교인의 퍼센트가 55.1%고 무종교인이 44.9%였어요. 그래도 2012년도까지는 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이 많았어요. 근데 2017년도를 넘어가게 되면서 무종교인이 53.4%, 그리고 종교인이 46.6% 역전됩니다. 그리고 2년 전 2023년 무종교 62.9%, 종교인 37.1%.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점점 더 이렇게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이 햇세대의 가치를 알고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시대와 역행하는 일이죠. 하지만 햇세대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이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비단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영혼을 품는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는 좀 공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걸어가는데 나에게 마주하는 그런 현실들, 결과들이 너무나 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어떤 장애물들을 마주할 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햇세대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어떤 공허함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햇세대를 나누기 위해 애를 썼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행동일까, 이런 어떤 질문들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햇세대의 가치를 알고 햇세대를 붙잡고 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보아스와 룻이 베푼 그 햇세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4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그리고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4장 22절 말씀 보면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다윗의 그 계보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좀 알다시피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보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말씀,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 그들이 우리의 이런 어떤 몸부림을 통해서 훗날 그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날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야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아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위대하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때로는 주변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할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리 주님 뵙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영광의 주님 뵙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베풀었던 그 작은 순종들 그리고 헤세드들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놀라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셨구나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헤세드의 가치이죠. 우리가 이 헤세드의 가치를 붙들고 살 수 있기 원합니다. 헤세드는 먼저 수직적인 헤세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헤세드를 베푸셨죠. 사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헤세드를 깊이 깨닫고 알게 되면요, 이 간격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돼요. 이 헤세드가 우리의 정체성이 돼요. 그리고 그 헤세드를 기쁨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세드를 누리는 자들이 이제 수평적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목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헤세드를 흘려보내죠. 사랑하는 여러분, 헤세드의 가치를 붙들고 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할 때 이 가사들을 좀 묵상하면서 함께 좀 고백하길 원해요. 이 고백들이야말로 바로 헤세드의 가치를 알고 누리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